아까 못한 광고, 우리 세겹줄 기도 광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신 우리 이용희 성도님 기도에서 말씀했듯이 날짜는 이번 화요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화수목금토 이렇게 하고 일요일 월요일 쉬고 다시 또 화수목금토 그렇게 하면 23일 토요일까지 모두 10번 저희가 세겹줄 기도회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6시 30분부터 우리 기도회는 시작이 되는데 미리 와서 좀 기도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6시부터 교회 문은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6시부터 오셔서 개인 기도 하시다가 6시 30분 되면 저희가 이제 세겹줄 기도회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회 순서는 제가 지난번 컬럼에 이렇게 말씀드린 것대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또 대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겹줄 기도회로 이렇게 직접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도회 전체 시간은 뭐 길면 30분 정도 안에 끝날 거니까 혹시 끝나고 출근하실 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크게 시간적으로 어렵진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은 스케줄을 그렇게 맞춰주시고 오실 때에 우리 세겹줄 기도회 때마다 신앙서적을 한 권씩 읽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책 게으름이라고 하는 책인데 뭐 두껍지 않습니다. 굉장히 작고 짧은 책인데 내용은 굉장히 탄탄합니다. 뭐 기독교 서점 중에서 그 서적 중에서는 베스트셀러로 벌써 꽤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있는 책인데 이미 읽으신 분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읽으시면 또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저한테 책을 참여하신 분들은 대충 제가 다 파악해서 시켰는데 오늘 수령해 가시면 됩니다. 8,000원 내시면 되고 요거는 우리 남현정 기도팀장님에게 주시면 돼요. 8,100원인데 100원 깎아드렸습니다. 그래서 8,000원씩 내시고 나는 정가로 사고 싶다 이런 분들은 정가대로 내셔도 정가는 9,000원입니다. 그래서 나는 정가대로 사겠다 이런 분들도 뭐 굳이 말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8,000원 내시든가 9,000원 내시든가 알아서 내시면 됩니다. 또 남집사님이 거실러 주지 않으면 뭐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주시고 세겹줄 기도회는 말 그대로 3명이 한 팀인데 우리 교회 인원 구조상 4명이 한 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는 4겹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짝은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미처 참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못 하신 분들이 더 계시면 그거까지 받아서 오늘 편성을 해서 내일 중으로 우리가 교회 단톡방에 명단을 우리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조장이 있을 겁니다. 3명 중에 또는 4명 중에. 그럼 그 조장분이 자기 조회 단톡방을 만드십시오. 그래서 기도 제목들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 제목은 하나나 2개로 하십시오. 하나나 2개. 그리고 기도의 내용은 앞으로 1년 후, 10년 후에 벌어질 일들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요 세겹줄 기도회 하는 동안에 응답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 그러니까 그 2주 안에 응답을 볼, 아니면 뭐 한 주 안에 응답을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기도의 내용을 기도 제목으로 꼭 쓰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그냥 기도하다 지칩니다. 맨날 했던 기도 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 제목을 그렇게 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기도에 대한 배경, 내가 왜 이 기도 제목을 냈는가 하는 것은 단톡방에서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와서 현장에서는 그 내용을 나누는 게 아니라 기도 제목 다시 한번 서로 나누고 그 다음에 그 기도 제목만 갖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기도의 시작을 하면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장이 있고 자기 조의 기도 단톡방을 만드시고 세겹줄 기도회 동안 그 단톡방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단톡방에는 꼭 저도 초대해 주셔서 저도 앞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낸 그 기도 제목을 갖고 저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조별 기도 제목들을 제가 알 수 있도록 단톡방에 저를 꼭 초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저녁에 금식하고 아침에 새벽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10번의 금식을 하시는 겁니다. 저녁 금식입니다. 그래서 오후 5시부터 새벽 기도 올 때까지 금식하시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잘 됐다 그랬으니까 난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는데 잘 됐다 이러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나는 좀 그런데 근데 뭐 체질상 또 아니면 어떤 병이 있거나 뭐 이래서
나는 금식은 절대 안 된다. 이런 분들은 뭐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상태에 계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금식 기도도 해보시고 새벽 기도도 해보시고 새벽길 기도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금식을 했냐 안 했냐 하는 것들을 검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렇게 단단히 마음에 어떤 결단을 하고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길 기도에 이번에 여러분들이 한번 좀 뭔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좀 중요한 그런 어떤 그런 뭐랄까 기회로 삼고 한번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사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새벽길 기도에 궁금하신 거 있으십니까? 혹시 와갖고 주차를 하는 게 이 동네 분들이 주차를 다 해놓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차 자리는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셔서 꼭 교회 앞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보셔서 7시까지는 아마 길에도 되셔도 될 것 같은데 7시부터 단속이니까 그래서 한번 보시고 아니면 또 주차 자리가 비어 있을 수 있는데 와갖고 이제 주차 자리 찾느라고 막 시간 다 보내지 마시고 빨리빨리 어디다 대시고 아니면 여기다 그 시간에 출근하는 분은 없을 테니까 그냥 대셔도 아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찍 오실 분들은 6시, 늦게 오실 분들은 시간이 많죠. 6시 30분 이렇게 오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끝난 다음에 저희가 뭐 음식을 제공한다 이럴 계획은 아직 없는데 저희 집사람이 자꾸만 뭘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어쨌든 또 우리 자매들이 의논해 갖고 하실 수 있으면 해보시고 아니더라도 뭐 왜냐하면 이제 금식하고 왔는데 계속 기도하고 나서 허기져서 집에 돌아갈 때 쓰러질까봐 아마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건 알아서들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우리 앞뒤 옆에 분들 보면서 하늘복으로 서로에게 한번 인사 한번 더 하십시다. 하늘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십시다. 자, 성경 본문 우리 같이 보십시다.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3장 6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3장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같이 나눠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제자들이 길을 내면서 밀 이삭을 자르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를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너라.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시면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곧바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아멘.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나면 그리고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면 당면하는 여러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일을 어떻게 지키냐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주일날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건가 이런 이제 궁금증도 생기고 또 이 사업하는 분들은 내가 주일날 가게 문을 꼭 닫아야 되는 건지 뭐 등등 기타 이런 질문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뭐 꼭 교회 처음 나온 분만이 아니고 또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고 교회를 정례적으로 이렇게 출석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 그 마음 가운데는
어떻게 주의를 지키면 되냐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의문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 의문에 대해서 제가 모든 해답을 짧은 시간에 다 드릴 수는 없고, 오늘 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통해서 주의를 잘 지키는 원칙, 이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 몇 가지로 정리해서 오늘 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안식일의 문제를 놓고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충돌하는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이렇게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아마 그 밀밭을 지나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좀 그 당시에 시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밀 이삭이 익었으니까 이걸 손으로 이렇게 흩어가지고 비벼가지고 입에 털어놓고 그걸 이제 씹어 아마 먹었을 겁니다. 이제 바로 이제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금 제자들이 행동한 것 가운데 그럼 문제가 될 만한 게 뭐였을까? 1번, 남의 밭에서 허락 없이 밀이삭을 따먹었다. 그게 문제인지, 아니면 그것을 이렇게 흩어서 비벼가지고 입에 털어 넣은 그게 문제일지. 여러분 생각 어떤 게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참외밭에 들어서 참외 서리한 것 같잖아요. 그죠? 주인 허락 없이 뭘 따먹은 거. 그런데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된 건 남의 밭에 들어가서 밀을 털어먹었다라고 하는 그게 문제가 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십계명, 계명을 주실 때 그건 이미 허락을 하셨거든요. 우리 신명기 23장 25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이웃 사람의 곡식밭에 들어가 이삭을 손으로 잘라 먹는 것은 괜찮지만 이웃의 곡식에 낯을 대면 안 됩니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계명을 통하여서 정말 허기진 사람들이 허기를 채울 수 있는 이런 길도 마련해 주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막 낯을 갖고 그걸 다 막 엄청난 양을 그렇게 해가는 것은 막아 놓으심으로써 그 밭을 소유한 사람의 권리도 보장해 주신 굉장히 양면으로 좋은 계명을 이미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남의 밭에 들어가서 그 밀을 따먹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요거를 안식일에 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명령도 있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게 본인들의 신앙의 어떤 원칙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안식일 계명이 있는데, 그럼 우리가 이 안식일 좀 잘 지켜보자 그래가지고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쭉 열고 하다 보니까 한 39가지 항목이 나왔어요. 그 중에 세 번째가 안식일을 추수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항목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39가지 항목마다 이렇게 거기에 딸린 다 세부 사항도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날 추수하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큰 제목 밑에 어떤 게 추수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다 명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참 경건한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 밀이 익을 때가 되면 긴 옷을 입고 밀밭 근처에 아예 안 갔습니다. 지나가다가 자기의 긴 옷에 옷깃이 스쳐가지고 밀이삭이 이렇게 떨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이게 추수한 꼴이 되어버려가지고 안식일은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조심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정도로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을 어떻게 먹었어요? 그걸 따서 손으로 비벼가지고 나라를 털어서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곡추수와 탈곡을 동시한 이 노동을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이 제자들을 옹호하시면서 예화를 하나 드시는데 자기들의 역사에 있었던 다윗 왕의 고사를 예로 든 겁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그 사건을 이제 예수님이 인용하신 것인데, 우리 알다시피 다윗이 이스라엘의 그 두 번째 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왕인 그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질투가 많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블레셋이 전쟁이 붙었을 때 블레셋의 대장인 이 골리앗이라는 장군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꼼짝도 못하고 있을 때 다윗이 가서 이 물맷돌로 그 골리앗을 죽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승리하게 되고, 그때로부터 다윗의 인기가 아주 폭발적으로 올라간 거죠. 인싸가 된 겁니다. 이때부터. 요걸 보고 다윗 왕이 질투심이 나갖고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을 하죠.
요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했다는 요 사울의 마음을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다윗에게 기뜸을 해줘가지고 다윗이 큰일 났구나 그래가지고 자기 친구 몇 명을 데리고 이제 급히 도망을 가다가 제사장 집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도망치느라고 먹을 게 준비가 안 돼 있고 굉장히 허기진 상태였으니까 다윗은 굉장히 여기서 생존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건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22장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를 너희는 읽지 못하였느냐. 네?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밖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제단빵을 먹고 그 일행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다윗이 너무 이제 허기 가지고 막 너무 그것 때문에 힘이 드니까 제사장에게 먹을 건 잘라 그러니까 아비아달 제사장이 뭐라 그래요? 내가 먹을 걸 가진 건 당장 없고 지금 제단 앞에 차려놓은 그 빵이 있는데 그 빵은 사실은 레위기 24장에 보면요. 제사장들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셨거든요. 근데 요 빵을 다윗하고 다윗을 쫓는 사람의 그 제사장이 뒤는 준 거예요. 너무 배고파하니까. 그런데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다윗을 나무란 적이 없습니다. 너 왜 제사장만 먹는 빵을 먹었냐 이렇게 얘기하거나 또는 아비아달 제사장도 나무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사건을 인용하시면서 2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생긴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생긴 건 아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지키라고 줬다 그 얘기죠.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형식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에게 당면한 그 배고픔이라는 그 고통 이거를 외면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당면하고 있는 그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그런 고통을 해결하는 게 안식일의 참뜻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를 잘 지키는 그 첫 번째 원칙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생겼다. 예, 혹시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도요 주의를 지키는 것을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나오는 것을 무슨 큰 희생을 치르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내가 봐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그래도 가서 그냥 하나님 또 예배해 드려야지 이러고 주일날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자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지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정상적이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쉼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일주일에 최소한 하루는 고날을 분별해서 안식하고 쉬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를 위해서 준 거라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이 계명을 무시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탈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와 부모 사이에 어떤 관계에 탈이 생길 수도 있고요. 부부 사이에 어떤 관계에서 탈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럼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고 하면은요, 반드시 끝이 안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 보러 안식일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쉬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좀 잘 지키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이 의식 구조를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의식 구조? 안식일은 누굴 위해 있다? 날 위해 있다. 날 위해 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명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좀 우리가 이렇게 하루날을 정해서 쉬는 거, 안식하는 거 정말 필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으로 이 자연도 즐기고 하나님 주신 관계,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친구 관계를 즐기고 또 주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보람일도 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의 발현을 위해서 주신 그런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안식하는 것이 절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안식하지 않고 일주일에 7일을 막 일하면요, 그 우리가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건 그냥 곤충의 삶입니다. 인생이 아니라 곤생. 이게 어떻게 사람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곤충이 사는 거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개미 보세요. 쉬는 날이 없어요. 안식일이라고 개미들이 쉽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실 때는요, 곤충처럼 살라고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다. 사람처럼 살라고. 근데 여러분, 사람처럼 살기 위해서는요, 엿새 동안 바쁘게 일하고 하루는 분별해서 안식하고 쉬는 것이요, 절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라도 뭔가 내가 주일날 이 안식하고 뭔가 내 삶이 하루는 좀 떼내서 쉰다라고 하는 거, 이거 절대로 부담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내가 교회에 오고 안식일을 지키려고 애쓰는 게 내가 하나님을 봐주는 그런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최선을 원하시고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는 그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줬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반드시 믿으시고 하루를 꼭 분별해서 지킬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두 번째 원칙이 뭔가 하면요, 안식은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안식은 예수님으로부터 온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27절에 뭐라 그랬냐면, 아까 말씀했듯이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 생긴 거예요? 사람을 위해 생긴 거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 생긴 게 아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28절에 그 다음에 뭐라 그러셔요?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는 말씀 안 해도 그런 뉘앙스의 말씀들을 여러 군데 얘기하셨거든요. 오늘 이 구절도 그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다시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나는 하나님이다, 그거거든요. 여기에서 바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두 번째 원칙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안식일은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일주일에 정말 하루를 잘 분별해서 안식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 안식을 어디서 취하는 걸 보니까 골프장 가서 취하고, 캠프장 가서 취하고, 안방에서 취하고, 바닷가에 가서 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좋아요. 가끔은 그러셔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그런 안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예수님 중심으로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방법으로는요, 사실상 안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안식이 필요하죠, 사람에게? 왜 사람에게 휴일이 필요합니까? 스트레스 때문이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쓰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술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합니다. 근데 풀어지나요? 저는 제가 술을 이렇게 마셔본 적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다는, 마셔본 적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술로는 스트레스가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안 풀립니다. 지금 격하게 고개를 흔드는 우리 정현 형제. 왜 격하게 흔든지 모르겠는데, 안 풀린다는 거예요. 더구나 과음을 하면요, 그 다음에 더 피곤합니다. 또 취중에 실수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면요, 아주 스트레스가 더 가중이 됩니다. 여러분, 술이 스트레스 해소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스트레스를 가중시킬 수는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스트레스를 풀어보려고 휴가를 얻고 여행을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행은 분명히 도움은 되지만 근본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지는 못합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휴가 얻어가지고 어디 여행을 갔다 와갖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 휴가로부터 회복되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휴가가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분들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여행 갔다 와서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조금 더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구나 그 여행을요, 아주 부지런한 분하고 같이 가보세요. 좀 유명한데 지도에 나온 데는 다 찾아가고 새벽도 밤까지 같이 열심히 돌아다니고 나면요, 그런 분들하고 갔다 오면 여행이요, 스트레스가 풀리는 게 아니라 아주 스트레스가 겹겹이 쌓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학자는 여행은 현대인의 병이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왜? 리프레시라고 하는 여행의 본래의 목적이 상실되고 그냥 여행을 위한 여행이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갈증이 나면 물을 마셨는데 소금물을 계속 마시는 것처럼 뭔가 마음에 풀고 싶은 건 있는데 그 여행을 가갖고 그게 해소가 안 되니까 그럼 또 여행을 가야지, 또 내가 뭔가 이걸 왜 해야지라고 하는 것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옛날에는 너무 이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돈이 없으니까 여행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별한 일이었는데 요즘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그냥 여행을 위한 여행,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이는 여행을 하고 있다라고 어떤 분들이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행이 우리를 스트레스를 진정으로 풀어주지 못합니다. 왜?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요, 사실 어디에서 와요? 육체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거 아닙니까? 진짜 피곤은요,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분이 좋고 내가 좋은 걸 하면요, 아무리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고 많이 해도요, 별로 피곤을 못 느낍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마음이 좀 다운돼 있다든가 아니면 어떤 심한 갈등을 겪고 있을 때는요, 자도 피곤하죠. 그래서 우리의 피곤은요, 육체적인 게 아니라 정신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정신적인 피로 요소를 제거해 주지 않으면 스트레스 해소가 안 되는 겁니다. 안식이 안 되고요, 쉼도 못 얻는 겁니다. 근데 그걸 누가 해줄 수 있냐? 예수님만이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게 뭡니까? 현대인들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장래에 대한 어떤 염려입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는 겁니다. 거기 내가 그 할 일은 너무 많은데 그걸 해결할 능력이 나에게 없어요. 내 지혜가 그걸 해결할 만큼 미치지 못해요. 내 체력에 그걸 감당할 만큼 한계가 이미 맞닥뜨려 있어요. 또 다 그걸 내가 준비했다 할지라도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겁니다. 어떤 사고가 바로 내 앞에 닥칠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하면 뭔가 마음속에 이렇게 꼬이는 게 있잖아요. 긴장하고 이러다 보면 그 꼬이는 게 스트레스 아닙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풀어요? 그걸 풀어줄 분이요,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이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서 나의 모든 인생의 짐을 그분에게 맡겼을 때 우리는 비로소 피곤과 스트레스로부터 해결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능력 있으신 그분,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최선을 원하시는 이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신다고 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안식을 맛보고 쉼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왜? 참된 안식과 쉼의 주인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어려운 대인관계 우리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내가 남에서 받은 마음의 상처가 나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가요, 나를 피곤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이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그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줄 수 있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된 쉼을 맛보게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안식을 맛보기를 원하시고 쉼을 맛보기 원하시면 이런 안식과 쉼이요, 술이라든가 여행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우리가 영화 보는 거, 이게 잠시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도움은 될 수 없다는 걸 아시고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실 때는 이걸 믿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안식일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지키는, 주의를 지키는 것이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쉼을 맛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같이 있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혼자서 기도하고 내가 혼자 은혜를 받으면, 내가 혼자 성경을 읽으면 깨달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최선의 쉼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맛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예배가 지루하게 느껴지고 예배가 그냥 길게만 느껴지고 이런 분들은요, 아직까지 영적으로 좀 어린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계신 곳에 안식이 있고 쉼이 있잖아요. 근데 예배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설교자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찬양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을 때 뭔가 거기에 감동이 올 때 내 마음에 안식이 찾아옵니다. 아니면 어떤 분들이 하는 그 간증, 우리 찬양팀들이 하는 그 짧은 멘트, 그 본인들이 이 찬양을 왜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간증을 들으면서 본인이 뭔가 새로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걸 통해 안식과 쉼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뒤집어서 우리가 어떻게 그걸 증명할 수 있냐면요, 주일 예배를 안 드리고 일주일 동안 그냥 이 세상의 삶만 살다가 그 주일날 예배까지 못 드리게 되는 이런 성도들 중에 가끔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무 피곤해서 주일날 하루 그냥 집에서 쉬었는데 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마음이 컬컬하고 뭔가 더 피곤하고 뭔가 마음이 답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그 안식과 쉼을 맛보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좀 자기가 뭔가 이렇게 좀 릴렉스한 삶을 이렇게 좀 해볼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안식과 쉼을 맛보기를 원하시면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것 여러분이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곳에 여행을 가시더라도 주일날이 끼어 있으면 꼭 근처 교회에 나아가서 성도들이 모여 예배할 때 거기에 역사하고 임재하는 하나님의 체험과 그걸 통해 여러분들이 안식과 쉼을 꼭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자들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네. 참된 쉼을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 밖에 없기 때문에 이 얘기하신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키냐, 세 번째로 아야 될 원칙이 안식일은 선한 일을 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안식일은 선한 일을 하는 날이다. 네. 자, 보시면 3장으로 넘어가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제 회당에 가셨어요. 근데 거기서 누굴 만나냐면 한쪽 손이 오그라져 있는 사람을 만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 한쪽 손이 오그라졌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시제를 보면 이게 날 때부터 이렇게 손이 망가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장한 다음에 어떤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손을 못 쓰게 된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외경의 도움을 받자면 이분은 석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을 쪼개서 뭔가 이렇게 비석을 만들고 조각을 만드는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일 때문에 손을 못 써서 생계를 잃고 그렇게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그 사람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평소에 그런 사람 보면 어떻게 하는가 이걸 알고 있는 종교인들이 자,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지켜봤다 그러잖아요. 3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쳐주는지를 보려고 예수를 지켜봤다는 거예요. 에? 아주 참 못된 사람들이에요. 그죠? 요 상황에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책 잡을까 요거 하고 있잖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바리새인이 어떤 분들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될 일 가운데 뭐도 있었냐면 사람을 치료하면 안 된다도 있었어요. 뭔 얘기인가 하면요, 사람이 어떤 상처가 났다든가 어떤 질환이 생겨가지고 악화되는 거는 막아도 되는데 그걸 치료하는 건 안 됐다는 거예요. 치료는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하진 말고. 그래서 우리가 손가락이 이렇게 뭐 칼에 베었잖아요.
그럼 붕대를 감아서 지혈하는 것은 괜찮았어요. 근데 거기다가 무슨 약을 바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건 치료의 부분이니까 그거는 그 다음날 하라는 거예요. 안식일 지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이렇게 손이 망가져가지고 손을 못 쓰는 사람을 예수님 보니까 사람들도 같이 본 거죠. 목적이 달라요. 네? 여러분 그 손을 못 쓰고 있는 사람은 하루 이틀 아픈 사람이겠습니까? 근데 3장 3절에 우리 한 절씩 5절까지 보십시다.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너라.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시면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6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보십시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6절 없어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곧 헤롯 당원과 함께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결과가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보면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어리석은 일 하신 겁니다. 그렇게 안식일을 깨는 걸 싫어하고, 그죠? 그런 사람들 지켜보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 병자도 몇 년간 손을 못 쓰는지는 모르지만 그날 안식일 하루 조금 더 아팠다고 뭐 큰일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내일 하셔도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근데 이 상황에 예수님이 정면으로 도전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나오라 그래가지고 다 보고 있는데 그냥 몰래 해주지도 않아. 그 사람 앞으로 나오라 그래가지고 다 주목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 사람을 고치면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는 걸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런데도 거기 도전하신 거예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기 위함도 있고, 두 번째는요,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잘 보내는 것인가를 교육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4절에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예수님 무슨 대답을 기대하시고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사람 살리는 게 그게 맞는 일입니다. 이 대답을 기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뭘 하냐 우리가? 바로 그렇게 안식일을 보내는 것이 안식일을 제대로 보내는 것이다.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는요, 바리새인들처럼 무조건 안 하는 것이 좋은 줄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바리새파적인 발상이거든요.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뭐 하면 안 돼. 네? 그래서 안식일에 버스도 타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은 권사님들, 장로님들은요, 토요일 되면 먼데 사는 사람들은요, 교회 근처에 와서 친척집에 자고 주일날 교회 나왔습니다. 주일날 뭐 사 먹으면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일날은 어쩔 수 없이,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서 그 다음에 그러면 교인들이 너무 배가 고프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점심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일날 뭘 사 먹을 수는 없고 밖에 나가서.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서 해주기로 한 거예요. 그게 그냥 역사가 돼갖고 각 교회마다 이제 뭐 국수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우리는 오늘 뭐예요? 우리는 오늘 햄버거도 시켜 먹고. 근데 이것도 옛날에 문제 많았어요. 햄버거. 왜 우리만 일하는 게 아니라 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일해도 그럼 괜찮냐? 우리가 그걸 허용하냐? 그 사람들이 노동한 걸 우리가 먹어도 되냐? 이것까지도 싸우고 뭐 그런 교회 역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안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이 어떤 날이냐? 선한 일을 하는 날이다. 사람을 살리는 날이다. 왜 안식일이 선한 일을 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은 왜 허용이 될까요? 왜냐하면요, 선한 일을 할 때,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때 우리가 참된 안식을 맛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도덕적으로 좋은 일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래야 우리가 안식일에 참된 안식을 맛보는 거예요. 저는 좀 여러분들 보시기엔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좀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굉장히 내성적. 투뿔 A 뭐 이런 거.
그래서 저는요, 제가 피로해서 좀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좀 이렇게 낭비되는 것 같은 시간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엔 이게 완전히 낭비되는 시간인데 저는 그게 있어야 저는 피로 회복이 좀 돼요. 어떤 때는 이렇게 책을 보기도 하고, 어떨 때는 텔레비전을 이렇게 좀 보기도, 시리즈로 모아가지고 좀 보기도 하고, 예? 또 이렇게 그냥 하염없이 걸어보기도 하고.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텔레비전 그 좋은 드라마 시리즈를 이렇게 몇 편을 본 다음에, 아, 내가 오늘 이 시리즈를 보니까 막 힘이 나는데? 그래 본 적은 없어요. 그냥 약간 마음에 어떤 그 시간에 딴 생각하는 그걸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유익은 있는데 내가 그 시리즈 텔레비전을 봤다고 내가 막 힘이 나는 적이 없어요. 우리가 언제 힘이 나냐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편찮아서 누워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그 병원까지 찾아가서 방문하고 위문한다는 거 그게 일이죠. 시간을 내야죠. 운전을 해야죠. 또 어떨 때는 뭔가 위문품이라도 사갖고 가야죠. 그러나 우리가 가서 그분을 찾아뵙고 그래서 그분이 그걸 고마워하는 모습, 그 상황을 반가워하는 모습, 그 위로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이렇게 나누는 이 신방을 하고 돌아왔을 때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그것도 힘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서 쉬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할 때 힘이 나는 겁니다. 거기에 참 안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과 참된 쉼을 맛보기 위해서는요, 선한 일,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라라고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죠.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좋으냐? 지금 자기를 잡아 죽이고 자기를 책잡으려는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께서 그 교훈을 얘기해 주시려고 오히려 이 상황을 만들고 계시잖아요. 세팅을. 선한 일을 함으로써 사람을 살림으로써 안식을 지내는 것이 참된 안식을 얻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킬 때, 주일을 지킬 때 자꾸만 안 하는 쪽, 뭔가를 사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그것도 물론 귀해요. 귀합니다. 아무렇게나 막 그냥 아무런 원칙도 없이 그냥 주일날이나 평일이나 아무런 기준이 없이 막 그렇게 소비하고 이런 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는 참된 안식과 쉼은요, 주는 안식을 하라는 겁니다. 뭔가 선한 일을 하는 안식. 그래서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요, 바쁘게 세상 일을 했으면요, 주일 하루만이라도 주를 위해 봉사하는 날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하도 바빠서 내가 찾아가지 못했다면 누군가를 주일만이라도 찾아가서 내가 정말 누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편찮은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이런 일들을 하라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만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들을, 아내를 위해서 주일날은 특별 설거지도 좀 해주고, 뭔가 좀 애들 얘기도 좀 들어주고,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어떤 가족 외식이라도 한번 자리를 마련해보고, 이렇게 우리가 참된 안식과 참된 쉼은요, 선한 일을 하는 데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님들, 이 주일을 지키는 거 절대 부담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의도하신 행복한 삶, 어떻게 해야 우리의 보람 있는 삶, 어떻게 해야 기쁨의 삶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서 우리에게 그걸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곤충 같은 삶 살지 말고 정말 인간 같은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안식일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된 안식은 누구로부터 와요?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쉼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지키되 예수님을 중심으로 지켜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마다 평소에 못했던 어떤 선한 일들, 그죠? 이웃을 섬기는 일, 주님을 섬기는 일을 찾아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셨던 안식과 쉼을 맛보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도 건강하고 밝고 열매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